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 무더위와 폭염과 코로나19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남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간의 민낯, 하나님의 속마음,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는 이제 잠시 들어가고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민수기가 너무 어렵고 지루했었다. 민수기가. 아주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민수기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분은 미리 읽었던 것 같아요. 아론이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옷을 이렇게 벗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 하나님 일하심이 놀랍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주일 설교를 듣고 수요일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같이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간의 민낯,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 인간의 민낯이 아직 그대로 드러나죠. 민낯은 보통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다. 뭐 목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얼굴, 진짜 얼굴이 드러나면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이 사실 민수기에서 인간의 추함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난 앞에서요, 숨길 수 없거든요. 특별히 노예 근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노예 근성이. 그러니까 이 노예의 특징은 우리 수요일날 본 것처럼 매사에 불평불만인 거죠.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 불평불만한다? 그 사람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의 왜곡을 시키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뭐가 좋아요? 노예 생활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 근성은 맨 밑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 모세에게 질투하고 대든 일이 나타났고, 또 15장에서 보면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이 또 그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깨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16장에 나오죠. 16장에 고라당의 반역이 이제 나오는데요. 세 번에 막 땅바닥이 갈라지고 불살라지고 열병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 직후에 이 특별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요.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14장에서 너희들 이제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들을 주셔요.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죠. 갑자기 왜 또 율법들일까? 그런데 이 율법들의 내용을 보면 그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비록 기성세대는 죽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14장 뒤에 바로 15장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들을 주시는 것도 그런 배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끝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을요, 또 가차없이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또 뭘까요? 이 15장에 주신 많은 율법들을 소홀히 해서 나태해져서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위반했을 때는 큰일 난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는 것,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하나님은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셨나니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다. 그건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에만 있으면 니네 조심해라. 큰일 난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배려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는 것이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 죽인 거 보지 말고 요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14장까지는 명하신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쓸데없이 객기 부리고 전쟁하다 나갔다가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미래가 좋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장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 텐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요 17장도 16장에서 이 고라당의 반역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또 그런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를 같이 언약궤 앞에 놔두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고 레위 지파를 선택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는 대들지 말고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럼 위험하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본문 안에 두 가지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 많이 들어봤죠?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와 지파라는 말이요. 이 원어적으로 똑같아요. 마태. 그래갖고 결국 이 지팡이와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팡이를 택하냐에 따라서 그 지파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나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싹이 나고 집 열매겠다는 건 뭐냐면 다 똑같이 죽은 나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섬긴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꽃이 폈다 그러는데 그 꽃이라는 언어와 나중에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붙이는 숭근 패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 단어가 똑같이 찌찌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디다 두라 간직하라 하냐 이게 중요하죠. 증거가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끝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끝이고 죽지 않도록 표징이 되도록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나중에는 언약궤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늘 있었다 그런 거 기억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죽지 않게 하는 것.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고통스럽지만 아멘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 또 찔렸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왜? 하나님 날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다가는 이제 무서운 징계가 올 수 있는 거죠. 깨달을 때, 찔릴 때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풍성한 삶,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속마음을 아시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의 근심 걱정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다. 하는 축복의 통로, 또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요.